안녕하세요. 원성도 TV를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바울의 일생 15번째로 안디옥 교회와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씀을 해보겠습니다. 본문은 사도행전 10장, 11장, 12장 말씀입니다. 이렇게 앞에서 바울의 이야기를 이어오던 누가는 9장 31절에서 바울의 이야기를 갑자기 끊고 바로 베드로의 사역으로 옮겨갑니다. 성경의 기록자는 하나님의 영감을 받은 자가 기록하는 것으로 우리는 그 순서나 문장에 대하여 의심하거나 반론하면 안 된다는 것이 기독교의 가르침입니다. 그것은 기준을 흔드는 것으로, 기준이 흔들린다는 것은 그 기준의 근거인 하나님이 흔들린다는 말이기 때문이기도 할 것이에요. 그래서 설령 독자의 마음에 안 맞는 부분이 있어도 그 말씀이 나의 믿음에 어떤 유익을 주는 것인가를 찾는 자세가 그것이 더 중요할 것입니다. 베드로는 10장에서 사마리아의 여러 곳에서 두루 전도하다가 루다에 사는 애니아의 중풍병을 예수의 이름으로 일으키고 많은 사람들을 구원합니다. 이후 베드로는 요빠의 시몬이라 하는 피장의 집에서 머무는 동안 죽은 다비다, 도르가라고도 하는 다비다를 일으키니 요빠의 많은 사람들이 이를 보고 주를 믿게 됩니다. 이는 복음이 예루살렘에서 사마리아로 전파를 넓혀가는 그런 과정을 설명하고 있다고 볼 수 있어요. 또 이때 베드로는 요바에서 지붕에 올라가 기도하는데 하늘에서 보자기가 내려옵니다. 이때 주님께서 그 보자기 안에 더러운 짐승을 먹으라는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성직자였던 베드로는 이 말씀을 듣고 의아해하고 있을 때 가이사랴의 고넬료라는 백부장도 이런 비슷한 꿈을 꾸고 그때 요바의 베드로를 초청하라는 성령의 음성도 듣습니다. 그리하여 고넬료가 요바에 가서 베드로를 초청하니 베드로는 이것이 성령의 역사임을 깨닫고 가이사랴 고넬료의 집에 갑니다.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 가고 고넬료는 무릎을 꿇고 베드로를 영접하고 베드로는 유대인인 자신이 어떻게 이 이방인 로마인들이 있는 여기까지 왔는지를 설명하고 고넬료 집안에 모여있던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합니다. 이때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유대인이나 이방인을 구별하지 않으시고 누구든지 하나님을 경외하고 의를 사모하는 사람을 취하신다며 설교를 하는 중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십니다. 그러자 모였던 모든 사람들이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을 높이니 베드로가 세례를 주며 그곳에서 며칠을 더 머뭅니다. 이것은 민족과 종족을 가리지 않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임을 보이는 메시지입니다. 이 일로 유대인이 로마인과 교통했다며 유대인들이 베드로를 비난하자 베드로가 내가 누구간데 하나님의 일을 막을 수 있겠냐며 당당하게 유대인들과 변론을 합니다. 앞에서 말했지만 이렇게 바울과 베드로의 이야기를 섞어 놓는 누가의 의도는 성령의 능력을 말하고 싶었을 것 같습니다. 즉 성령은 온몸으로 복음을 방해하던 핍박자 사울이나 또 그 무지막지한 어부 베드로가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누가 하나님께 택함을 받느냐가 중요하다는 말인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그리스도인은 자신이 하나님께 택함을 받은 사실을 확신하고 복음을 전하면 하나님은 우리도 베드로였던 바울이었던 지난날을 따지지 아니하시고 성령의 충만을 부어주시어 사명을 감당케 한다는 원리를 누가는 전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하여 그리스도인에게는 부족하고 허물 많은 현재의 나의 형편보다는 죄인에게 성령을 부어주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오늘을 열심히 살게 하는 그 하나님의 뜻에 따르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11장에서는 스데반의 일로 그리스도인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흩어집니다. 여기에 예루살렘, 또 구브로, 안디옥 이런 위치가 나옵니다. 이때를 좀 더 들여다보면 이때 흩어진 그리스도인들은 대개는 유대인들이었을 거예요. 예루살렘에 이방인이 많을 리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6장 7절에는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했다면서 그 유대인의 고급 관리들도 그리스도인이 된 것을 말하고 있어요. 이런 상황을 볼 때 그리스도의 복음은 이방인들에 의하여 시작된 것이 아니라 처음에는 유대인들로부터 시작되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유대인들을 더 깊이 알고 사랑해야 할 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마치 바울이 젊었을 때 그리스도인을 그렇게 핍박하다가 예수를 만난 이후 자신의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만 전하며 살았던 것과 같이 한마디로 말하기 어려운 복합적인 요소가 함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성경의 대부분은 이 유대인에 의해 예수님과 바울이 고난당한 이야기가 대부분이라 우리는 유대인들에 대해 좋지 않은 감정을 갖게 됩니다. 그러나 이 유대인들은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선민의 조건이 있음이 분명해요. 바울의 서신서를 유심히 보면 이 유대인의 정서가 강하게 나타나고 자기의 동족을 사랑하는 마음을 읽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들이 돌아와야 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 흩어진 유대인들이 베니게, 구브로, 안디옥에 다니며 한 무리는 유대인에게만 전하기도 하고 또 다른 무리는 헬라인에게도 전도를 하여 수다한 사람들이 구원을 받게 됩니다. 이리하여 안디옥 교회는 유대인과 헬라인이 섞여 당시에 로마의 억제로 인해 동굴에 모이며 큰 교회를 이루게 됩니다. 그러자 예루살렘 교회에서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냅니다. 이 바나바는 사도행전 4장에 구브로에서 출생한 유대인 바나바로 밭을 팔아 사도들에게 드린 사람이에요. 또 이후 사도행전 9장에서도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바울을 죽이려 하자 바울을 그의 고향 다소로 피신시킨 이후 지금 10년이 지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는 인간이 전혀 꿈도 못 꾸는 상황 속에서 여전히 한치의 착오도 없이 이루어지고 있는 하나님의 영원 사랑의 역사임을 알게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사도행전 9장 후반부부터 10장, 11장, 12장을 읽을 땐 조심할 필요가 있어요. 이는 복음이 베드로와 바울, 즉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더 넓게 전파되면서 시간과 장소, 등장인물이 수시로 바꾸기 때문에 그냥 영속적인 생각으로 읽어가면 그 내용의 시대성을 읽기가 어렵습니다. 이것은 기록자 누가가 한 부분은 자신이 직접 본 것이고 또 한 부분은 다른 사람들로부터 들은 것들을 기록하면서 여행 중에 즉흥적으로 쓴 것이 많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은혜를 입는 것은 성경이 역사나 학문을 위한 책이 아닌 은혜의 책이기 때문일 것입니다. 앞에서 말한 11장의 내용에서 바나바가 다소에 가서 사울을 만나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서 1년간 가르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때는 사도행전 9장에서 바나바가 사울을 다소로 보낸 사건과 연관은 있지만 시대는 10여 년의 차이가 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때 안디옥에서 예수를 영접하고 배운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으며 세상 사람들은 그들을 구분하여 부르기 시작합니다. 그리스도인이란 크리스천이라는 말과 같은 말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모든 사람들을 말하고 있어요. 이렇게 바나바와 사울이 안디옥에서 열심히 선교하고 있던 11장에는 로마 클라우디오 황제 때 예루살렘에 흉년이 들었다는 기록이 있어요. 클라우디오는
서기 41년부터 54년에 재임한 로마 황제로 당시 역사가 유세비어스도 이 서기 46년에 예루살렘에 큰 기근이 있었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안디옥의 그리스도인들이 그 힘대로 구제헌금을 모아 바나바와 사울에게 주어 예루살렘 교회로 그 구제헌금을 보냅니다. 그러니 이 시기가 서기 46년이나 47년쯤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사울과 바나바가 사도행전 12장에 보면 마가를 데리고 예루살렘에서 돌아온 후 13장에서 바로 선교사 파송을 받습니다. 이런 것들을 감안해 보면 이때 바울의 나이는 47세요. 즉 서기 47년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과 예수와 서기 연도 이 세 트랙이 하나같이 평행선을 이루며 인류 역사의 중심이 되고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이런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짐을 볼 때 우리는 우리의 계산이나 우리의 기준이나 우리의 판단이나 우리의 열심보다는 하나님께 먼저 묻고 그의 뜻을 분별하여 그의 말씀과 그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복된 일인가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는 예수를 벗어날 수 없습니다. 성령을 제외하고 우리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오직 성삼위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대로 우리를 인도하시면 그에 우리가 순종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더욱 풍성히 주시며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간한 복을 누리게 하십니다.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 함께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